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시고 그의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교회를 보살피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끝내 자살을 했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은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가장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의 대표 역할을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설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죄책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를 여전히 사도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베드로의 지도를 받게 될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텐데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다 해서 베드로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사도들의 대표로서 교회를 인도할 사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주님은 처음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2배가 가라앉도록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 능력으로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약속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그 이적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시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 부름받았을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부름받았을 때 주신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도로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식사를 마련해 주신 것은 그들을 진정한 친구요 가족으로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여전히 형제로 받아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주님을 부인했을 때 쬐었던 그 숯불이 생각났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던 그 가야바 관저 뜰에 피워놓은 불이나 또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숯불 앞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맹세했었는데 이제 다시 주님이 주시는 빵과 생선을 받으면서 진정으로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아가페, 동사니까 아가파오죠.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아가파오로 대답하지 않고 이 인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이 필레오로 내가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이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그냥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도 세 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참 설교는 참 멋있어요. 그런데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러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답을 인정해 주셨어요? 안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 고전 헬라어에서는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이렇게 명백히 구분해서 쓰이지만 이제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으로 또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구별해서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할 때도 아가페를 썼어요. 아가파오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아가파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도 써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워낙 몰라도요, 그냥 문맥을 쭉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자기도 면목이 있지. 아니, 어떻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고 해놓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또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물어주신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그 3번이나 부인한 것은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사랑이 깨어지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참으로 헛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깨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내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신문하듯이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이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던 죄책감이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제 이 지도력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너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었어요.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기만 했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더디 깨닫고 미련한 제자들을 주님은 용납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내 교회를 부탁한다. 만일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수제자로서 열심히 따랐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사도가 되지 못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하고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멋모르고 목사가 되고 나서 점점 갈수록 이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부족한지 때때로 깨닫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수없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 목회의 소명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야, 과연 진짜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듯이 이 목회의 소명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는 분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자신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절대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은겸이만 그렇게 사랑하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자신이 없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적인 선을 가지고서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주의 율례를 따라 행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 하기보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수없이 실패해도 내가 끝까지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붙어 있겠다. 끝까지 견디겠다.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견인이죠. 견고한 인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인내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것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에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스스로 말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사오니 내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말하려면 보통은 신이겠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게 진정이었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마음을 각오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너밖에 없다 이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그 사랑 오늘 밤도 넘기지 못할 거야. 오늘 밤도 넘기지 못하고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이고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 사랑이고 불완전한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랑이었다고요?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나한테서 나온 사랑. 나한테서 나온 사랑. 벌써 주님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실 때 영적인 나라를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루살렘에 지금 주님이 왕으로 취임하러 올라가신다. 주님이 왕 되길 바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이었어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데 그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왕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위한 열심만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도 섞여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자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 주님이 왕이 되셔서 영광 받으셔야지. 어떻게 그 노예들이나 달려 죽는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네가 그래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밖에 없구나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사랑이라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구제하는 사람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온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한테서 나온 사랑이고 인간적인 사랑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음 주에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전반부만 한번 볼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자, 주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최고도로 높았을 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실 때가 언제예요?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경쟁하던 그때요. 최고도로 사랑이 지금 강렬할 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야.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여기서 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나의 계명. 계명이라는 말은 그냥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명령.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십계명을 가리킬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켜라 할 때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리킨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사랑의 계명을 가리킬 때도 있죠. 사랑의 계명을. 여기서는 뭘 가리키겠어요? 나의 계명.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오신 그 교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뭘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출세하게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죠.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시는 것이 그것이 지금 소원이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 선거 운동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바치겠다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길을 따르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뭐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고 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니까 나도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수준 높은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지적 충족감을 만끽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끼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섬기고, 뭐 이런 거 상상하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고 주님을 향유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니까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그냥 그 좋은 설교 듣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면서 감격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그랬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봅니까?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향유하기를 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최고 선이고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상급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멋들어지게 보여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어져야 돼요. 자기 방식의 사랑이 깨어져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돌이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돌이켰어요? 주님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3번 부인했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서 3번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3번 부인하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일부러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러. 왜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유한한 사랑이었는지 그거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자기 방식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재정립한 거예요. 전에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고백했을 때는 그 안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일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인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서 나온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랑, 나를 부인하는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말렸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거예요. 지금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이 결국 누구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오히려 사탄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개혁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도, 그렇게 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또 그런 것을 사모해서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도 거기서도 그렇게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저 순복음 출신 이런 성도들은 참 오히려 잘 배우고 겸손하게 배우고 그렇게 교회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어디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를 세 가지로 요약했죠. 자기 부인, 십자가,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묵상.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를 점점 부인하게 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이것이 성숙이에요.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3년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3년간 가르쳤는데 자기 생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보다 더 똑똑해요. 주님보다. 아,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냥 하나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면 용납하고 사랑해야지. 내 뜻을 꺾질 않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질 않아요.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져요. 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실 때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자기 방식의 사랑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정말 주님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주님을 향유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